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금 시대는 이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 복음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모든 민족에 복음이 증거되면 그저 끝이 오리라 라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복음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가 3,000명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지금 세계에는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꿈속에서 아니면 환상 속에서 나타나셔서 정말 한 번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엄청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계는 또 엄청나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반대적인 크리스찬,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 마지막 때이고 마지막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계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동성애법이 통과되는 나라는 기독교는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법은 인권의 존중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왔던 것처럼 불법이 성한 것처럼 불법이 성하면 이 하나님의 법이 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성애법에 대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세계적인 법이 움직여지고 있고요. 또 요즘 종교일치, 야 너희들만 구원이라고 믿지 말아라. 천주교, 가톨릭 그리고 이슬람 모두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하면서 종교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너와 나의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동성애가 날리고요. 또 민족과 민족의 싸움, 그리고 이슬람 테러, 그리고 예전까지 지금도 유행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있었던 거는 코로나가 처음입니다. 근데 세계가 이런 징조가 이전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세계는 지금 난립니다. 세계는 지금 양극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되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더 안 믿게 됩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도 뭔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가 멀지 않은 징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한국 땅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소식을 들려보면 그래도 지금 이 시대가 주님 오시기가 멀지 않은 시대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시면서 25장 내용이 뭡니까? 준비하라 합니다. 준비해라. 껴있어라. 준비해라.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여러분 그분 일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마지막 때는요, 사탄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은 우리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갑옷이 나오는데 뒤에는 방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를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그냥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가 그거 참 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가 지금 3,500년 전에 써졌던 책이죠. 뭐 2000년, 2,500년 전. 근데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집트야, 너는 지금 이후로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집트는 단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요, 성경 그대로 역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악한 사람들은,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처럼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처럼 해야 되고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마지막 때 박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분명히 박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는요, 변하지 않아요. 가짜는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에베소서 말씀이 이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했던 거였어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괴물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강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요.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하가 뱀에게 유혹할 때요, 은밀하게 나타나요. 은밀하게 나타내서 뱀이 하를 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할 때요, 그냥 차지하지 않아요. 은밀하게 유혹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신천지에 보면요, 이단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다 이단이잖아요. 사입이잖아요. 은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몰래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방법이에요. 은밀하게. 여러분, 세계를 봐도요, 동성애가 세계적으로 합법화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동성애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선하게 거짓으로 은밀하게 통과시킬 거예요. 이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슬람 좀 난리잖아요. 17억의 인구가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에 대해서 좋게 선하게 포장을 이야기하고 이슬람이 좋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슬람 옹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법이 은밀하게 아주 선하게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은밀하게 몰래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를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요. 은밀하게 몰래 유혹하는 정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누가 이런 얘기하죠. 뭐 성경 많이 알아서 뭐하냐? 절대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말씀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우리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실 거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끊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주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믿음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그때 그 고백은, 로마 시대 때 그 고백은 네가 예수가 너희 주냐? 아니면 이 로마 황제가 너희 주냐? 목숨 앞에 이 주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했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혹시라도 내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면 정말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입술로만 내가 주인으로 고백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가지고 나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성애가 좋은 것이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성경에는 동성애는 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다. 너희들이 어떤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간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의 비결은요,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급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의 방법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요, 제가 이런 얘기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하나님과 잘 통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밤새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게 예수님이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신지 아세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라. 기도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주님 임재하옵소서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릴 때 그런 기도가 가능한 거지, 어떻게 예수님도 못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골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혼자 주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골방은요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요, 외롭고요, 고독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브람, 모세, 다윗, 엘리야, 호세,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 모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지자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걸었던 자였습니다. 동행했다는 뜻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요,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서 친밀히 알려고 하려면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테크닉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오늘도 대충 기도가 아니에요.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돼요. 어쩌다 보면 텔레비전, 연속극,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어쩌다 보면 친구들과 만남, 교제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 골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스마트폰, 게임, 카카오톡,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을 골방에서는 포기해야 돼요. 그 골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골방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곳이 골방이기 때문에 그 골방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꼭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찬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9장 20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분이 상한지 아십니까? 왜 억울한지 아십니까? 왜 옆 사람이 불편한지 아십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바울도 안 됐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 자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날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게 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내 안에 자아가 죽으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시대가 아무리 약하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주위, 이웃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초토화됐어요. 대학생들은 4%도 안 됩니다. 대학생들 보십시오. 다 예수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돈과 섹스와 음란과 다 빠져 있고 초토화됐어요. 초토화. 정말 살려야 돼요. 어른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초토화됐어요.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사랑하는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했을 때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지금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다음 세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다음 세대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너나 잘해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흥됐습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